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실화입니다. 어떤 한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친구가 전쟁을 마치고 모처럼 만나서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 가던 중에 교회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앞에 주보를 진열을 해 놓는다는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보에는 그날 그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 예배 순서가 적혀져 있죠. 그날의 설교 제목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제목을 함께 두 친구가 봤습니다. 술 맛이 싹 사라지네요. 듣기 좋은 제목은 아니잖아요. 제목도 그런데 설교 들으면 얼마나 더 섬찟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본 친구 하나가 갑자기 나 오늘은 교회로 들어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한 친구가 그러지 말고 가던 길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나 오늘은 교회로 갈래. 그래서 한 명은 교회로 갔고 한 친구는 그냥 술집으로 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글을 함께 봤어요. 둘 다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교회로 향했고 한 명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이 흘렀습니다. 깜빵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펼쳐 들었는데 그날이 바로 미국 대통령 취임 기사가 그 신문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록된 신문을 뒤에서 지켜보던 한 죄수가 눈을 지그시 감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30년 전 저 친구와 술집을 가려고 가던 길에 한 교회 앞을 지나치게 되어서 그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적혀 있었지. 그 친구는 그 제목을 보고 부담은 느꼈지만 교회로 갔고 나는 그냥 술집으로 왔지. 그 후 30년이 흘렀네. 오늘 난 감방에 죄수로 앉아있고 내 친구는 저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을 그렇게 행했고 그리고 $1,000 미국의 $1,000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1,000에 그렇게 얼굴이 새겨져 있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무엇인가를 보고 선택을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년 후에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우리가 다 같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찔림을 받고 어떤 분은 도전을 받고 다 같은 설교를 듣지만 이것을 듣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이제 이 오늘 하루가 다를 거고 한 주간이 다를 거고 이것이 쌓이면 이제 10년, 3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어처럼 다 자연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죠.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향성은 옛 습관, 옛 죄된 내 모습, 옛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말씀드렸죠. 430년 동안 애굽살이를 했으니 뼛속까지 애굽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조금만 무슨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애굽에는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죄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옛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죄된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결단하고 한 번은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 뇌는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비웃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 습관대로 돌아갈 것을, 결국 하던 대로 살 것을 이 뇌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 되고 하나님 싸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죄된 경향성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기초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향성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싫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부드럽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듣기 좋은 말만 좀 해줘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만 좀 해줘라. 좀 듣기 거북한 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살 떨린다, 그런 말들 좀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 왔으니 위로와 잘하고 있다, 축복의 말만 좀 해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향성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되듯이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생각의 벽이 있어요. 생각의 벽이 있어서 무슨 말을 계속해도 딴 생각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벽이 있어서 벌써 필터링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 더군다나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리즘이 작동하잖아요. 늘 검색했던 거, 그런 기사와 그러한 성향의 영상물만 계속 뜨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때문에 내 생각이 더 고착화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명기 28장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복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장, 복의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식탁의 그릇이 너희 가족들이 복을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을 보면 66절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축복은 14절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 6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4분의 1만 축복장인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랬죠. 듣고 싶은 말만 쏙 빼서 그 장은 축복장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사실 4분의 3이 저주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그렇게 듣고 좋은 요절 너무 좋아하면 요절 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뒤에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영혼이 병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달고 입에 다는 것이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편식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말씀,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적으로만 듣고 싶은 말만 순종하고 이거는 패스, 이거는 오케이.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도움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거 그렇게 편식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만 편식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읽고 통으로 묵상하고 통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가 참 중요한 게, 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고 연역법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문을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저주의 말씀도 풀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새벽 예배가 그렇게 나가거든요. 이 본문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거 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관을 가지고 편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예레미야 때에도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만 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때는 이제 4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 그 열국이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잘하고 있어, 평안할 거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 평화 우리 거야,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렇게 평화롭다 계속해서 그런 거짓 예언을, 위로의 메시지를 던졌었죠.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너희가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 나라에 우리가 멸망당하게 될 거고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니까요. 예레미야도 남유다의 멸망의 순간에 서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 말하기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안에서 불방망이가 일어나는 거야. 정말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고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마음속에 막 불이 올라와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전하지 않겠다 다짐했다가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금 전한다,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보통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는데, 희한해요. 이 예레미야는 아나도 제사장 출신인데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치고 빠지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부흥 강사처럼, 부흥 강사가 오셔서 그냥 뭐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죠. 부흥 강사가 오면 얼마나 메시지가 강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11조 얘기도 막 하고 무섭게, 그리고 또 뭐 축복의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는 가면 그만이에요. 수습은 누가 했냐면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서 그렇게 부흥회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선지자,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한다, 평안이 없다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다시금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일찍 사별한 남편이, 아빠가 혼자서 말 지독시리도 안 듣는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다가 일도 해야 되지, 애도 돌봐야 되지, 힘에 부치다 보니까 매를 들어서 호되게 혼내놓고 밤에는 그 드러누워 자빠져 자고 있는 아이의 그 피멍든 다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낮에는 아빠 역할, 밤에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상처에 그렇게 바세린을 발라주는 그 아빠의 모습, 이 선지자의 모습과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같이 동시에 감당하고 있으니 이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지새웠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선지자가 어땠고 그때 제사장이 어땠고 그때 백성들은 어땠는지 한눈에 한 구절로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평안하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부닥치기 싫거든요. 인기 누리고 싶거든요. 제사장은요 자기 권력으로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요 그것을 좋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해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듣기 거북하다, 심장 뛴다, 그런 말 하지 좀 말아라, 좀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그 축복의 메시지만 해주면 어디 덧나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러면서 이 제사장 또 선지자 또 백성들이 이 바른 말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듣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26장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구덩이에다가도 집어넣고 감옥에다가도 집어넣고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대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 끌고 가기 선생님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거 듣기 싫다, 그런 말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부닥치기 예레미야 자신도 싫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유머집 펼쳐가지고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 가져오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잘하고 있다,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이 예레미야가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는 이렇게 강하게 전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서도 다시금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사실 듣기 안 좋은 말 듣고 있다 보면 힘들죠. 특별히 내가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를 띄우라 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귀에는 들렸을까요? 웅웅 거리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도 직전에 있고 내가 지금 암 판정을 받았고 안 들려요, 안 들려. 더군다나 좋은 말씀도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그만하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던졌다가 당기는데 안 당겨지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는데 안 당기는 거, 안 돼. 그 뭐 만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떨어지는 칼 잡지 말라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도 직전에 있고, 그러면 막 안 들리고 급한 나머지 막 이것저것 붙잡고 막 하다 보면 칼도 잃고 그리고 손도 다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잠잠히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환경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하다고 조급하다고 듣고 싶은 말만 더 붙잡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할 것이 아니라, 듣기 거북한 말이라 하더라도 정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서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군요. 주님,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내 자존심이 뭡니까?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고 회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됐다, 이제 살았다, 이제 가라. 그때부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말씀이라 하더라도 잠잠히 들을 수 있어서 그 가운데 고침과 회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인생의 광야를 거둘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 바라보고 문제만 빠져 있지 말고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불방망이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건지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식 언어는 미뜨바르예요. 미뜨바르. 그것은 나바르라고 하는, 미트와 나바르는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바르 야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미뜨바르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시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편견 없이 귀를 기울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자꾸 옛 습관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경향성 어떻게 깨부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사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같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스승을 통하여서 앞에서 말씀하시든 뒤에서 말씀하시든 어디서 말씀하시든 그 성령이 그 스승이 너희에게 가르치면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승을 헬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모레, 그 모레는 바로 하나님의 영,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엘서 선지자도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에스겔 선지자도 새 영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31장에서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이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지자이면서 강한 아빠처럼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제 제사장처럼 어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힘썼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스승을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너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이리로 가라 할 때 그리로 갈 때 그 길은 승리의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일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인데 우리 밖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켰습니까? 사실 출애굽한 이후부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줬는데 사람들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알지만 아는 대로 못 살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수많은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켰다 한들 조금만 지나면 교만해져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우리 의지로는 결국은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2000년 동안 출애굽을 시켜줬는데도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큰 기적을 통하여서 건져주셨는데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네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고 트랙을 돌리면서 연단을 시켰는데도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네요. 애굽을 그리워하네요. 그래서 심지 않는 집, 거두지 않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 이거 지키지 않고 조금만 잘 되면 자기 탓, 자기 그런 자랑으로 삼아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방신에게, 이방 나라에 오히려 찾고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왕도 줘봤고 또 나라도 뺏어봤고 포로로도 보내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내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행위로 안 될 때 믿음의 문제로 바꿔주시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기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좁고 좁은 10달 동안을 버티시고 이 땅에 30여생을 사시며 정말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 같은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은 한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새 언약, 율법은 의무죠. 이거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지키면 복이지만 못 지킬 경우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의무예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요, 사랑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서 그 생명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과 그 모든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만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또한 계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의 힘에서 그 성령을 스승 삼아 살아갈 때 넘치도록 힘을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렇게 세상이 악하지 않았고 유혹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딱 약속하면 매일 큐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그대로 사는 삶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상상을 초월해서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갈 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시고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내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성령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향성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편식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여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을 우리의 스승 삼아서 그분의 감동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어느덧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보다 더 능력 있게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나의 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에 주의 것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오랫동안 믿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세상의 옛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덧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만, 나의 경험만,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기꺼이 넉넉히 지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께 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오히려 말씀을 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스승 삼아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인생 가운데 묻고 듣고 성령을 스승 삼아 그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일함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의 앞길 위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